하나님의 증거는 대원의 영이라 하더라. 2026년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대원의 영의 삶을 살기 위한 희망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원의 영의 삶이라는 제목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있어서 주님을 볼 수가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굳은 마음,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 제거가 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려오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멘 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전 삼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느냐 하면 예수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배가 고프면 잡수셔야 되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성전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보좌 삼고 앉아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즉 성전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원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밑에만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원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님은 대원의 영으로 살았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씀도 잘 들었어요. 아버지의 말씀도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대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람 말 듣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 말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 말이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대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대신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런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대원의 영으로 사는 사람,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몸이 되어서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해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대원의 말씀이 나오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생명이 나오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대원의 영이 존재한다면 그 대원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내가 너희에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내가 그에게, 저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이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었어요.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었어요. 대원의 영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사람 말 듣고 그 말을 상대방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명령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명령을 해요. 그 명령을 내가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대원의 영으로, 대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대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저것을 깊이 더 들어가면 애원의 영이라 그래요. 애원의 영. 애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는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선포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을 하면 안 돼요. 또 누구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증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대원의 삶이 아니에요. 대원의 삶이 아니고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기의의 삶,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2026년도는 예수님처럼 확실하게 대원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대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인간으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했어요.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이야 예수님에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 말 듣지 아니했어요. 오직 당신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대원했어요. 대원하니까 말이야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막 암이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데 갑자기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보다도 더 높은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적이라고 합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적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버렸는데 그 실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이야 대원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입에서 말을 했어요. 내 안에 암덩어리가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대원의 영으로 암덩어리는 떨어질지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암덩어리가 사라져버렸어요. 이걸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의 실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기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와, 기적이 일어났다고,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다닌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대원의 영으로, 애원의 영으로 살기 때문에 그는 기적이 아니라 이적이에요. 실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해 주신 그 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선포를 했어요. 그대로 말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은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강력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계좌에 공이 5개 붙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해요. 내가 한 말이니까. 사람이 한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대언했다면은 확실하게 3개가 더 붙어버려요. 통장에 지금 내가 1,000만 원이 있는데 3개가 더 붙으면 도대체 얼마가 된다는 겁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엄청난 일들. 이걸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원의 영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건 기적이 아니고 이적이에요. 실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 주셨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원의 영으로 사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를 제자들과 더불어서 건너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곤했어요. 배 아마 뒷부분에서
주무셨나 봐요. 갑자기 말이야 막 파도가 일고 갑자기 바람이 막 세차게 불고 파도와 바람이 막 배를 삼킬 것 같아요. 제자들이 놀래서 말이야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예수님 이 바람과 파도가 말이야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대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대언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그렇게 대언의 말씀을 하니까 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가 지금 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회장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다. 잠자는 거다. 그래, 잠자는 거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딸이 죽어버렸어요. 딸이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딸 키운 사람들 얼마나 예쁩니까? 권사님 정말로 예쁘죠? 너무너무 예쁘죠? 근데 그 딸이 죽어버렸어요. 한 14살 되는 딸이 죽어버렸는데 얼마나 마음이 슬퍼요.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딸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대언의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 선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니까 그 딸이 잠자는 순간 깨뜨려 이렇게 흔들어 깨우니까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잠자는 겁니다. 이 잠자는 것은 흔들어 깨우면 일어나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어요. 요한복음 5장 2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혈기 마른 사람 아주 그냥 혈기 마른 사람이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피가 좋지 않아요. 이거 피가 걸러지지 아니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5절,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나요. 1번으로 들어가야 돼요. 5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계속해서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러니까 38년 병자면요 이미 근육이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 일잔만 있지 않습니까? 병석에 누워서 지내면 이 근육이 다 사라져 가지고 걷지를 못해요. 근육이 없어져, 근육이 망가져버리고 세포가 이미 죽어버렸어요.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세포가 살아있어야만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거 아닙니까? 근데 38년 동안 누워있으니 이 사람이 정상입니까? 뼈도 재건을 할 수 없어요. 뼈가 있잖아요. 막 으스러졌을 거예요. 막 우두둑 소리가 날 겁니다.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대언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성전 삼고 계신 그분이 걸어가라 말씀을 했어요. 대언했다며, 대언했어요. 대언하니까 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아니 그 대언의 말 한마디 듣고 나와버렸다니. 제가 말씀드렸죠. 누워서 한 달만 살아보세요.
한 달만 살아도 있잖아요. 이 근육이 다 풀려버려요. 풀려가지고 좀 일어나려고 하면은 힘에 붙여가지고 뭐 부인 불러서 여보 나 좀 이렇게 해줘, 아들 불러서 나 좀 이렇게 다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38년 되었으면 이거 완전히 근육도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뼈도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 버려요. 이 놀라운 역사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지금 대원 말씀을 했어요. 그 대원을 하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일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1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유, 세상에 누가 했다고요? 여러분이 2026년도는 대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괜히 내 이야기 하지 마시고, 특별히 누구에게 들은 얘기 하지 마시고, 당신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오른손에 지팡이가 있나이다. 그걸 바다로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바다가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육지처럼 나누어져 버렸어요. 갈라져 버렸어요. 이런 역사를 보고 살아야만이 살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2026년도는 이런 살맛 나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사람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썩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대언의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말이야 그 수족을, 그 수건을 막 뒤집어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의를 입히죠. 수의를 입혀가지고 막 몸을 이렇게 감싼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입은 상태에서 걸어 나와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미 사람이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이 죽어버리면 못 걸어 다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육이 이 발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과급적이면 걸어 다니시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서서 계시라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이제 근육이 살아있어야 돼요. 사람이 근육이 죽어버리면 앉아버리잖아요. 누워버리잖아요. 누워버리면 이제 정말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또 걷고 또 서서 말이야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식사도 가급적이면 서서 막 하면 빨리 소화도 되고 이 근육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워서 계시면은 안 좋아요. 가급적이면 서서 막 근육이 말을 발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근육이 다 죽어버린 그 사람에게 말이야 예수님께서 대언을 했어요. 나사로야 걸어서 나와라. 그랬더니 말이야 죽은 사람이 막 걸어서 펄쩍펄쩍 뛰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언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보겠어요. 마태복음 17, 이거 엄청난 일들이 우리 꿈있는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야 돼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저게 무엇이냐면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이 동네를 통과하려면 세금을 내라. 반세계를 내. 한 사람에게 반세계를 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돈이 없어요. 예수님은 소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소유는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소유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대원의 삶을 살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말을 하면 그것을 소유로 가질 수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반세겔에 세금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금이 없다 보니까 25절 보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자, 여러분 관세와 국세 있잖아요. 저 세금이잖아요. 저 세금 쉽게 내려면 여러분 안에 대원의 영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냥 세금 확실하게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 보겠어요.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을 세를 면하리라. 여러분들이 이제 대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금 면제받고 살아요. 아이 목사님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27절 보면 나와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술축하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아니 바다에다가 말이야 낚시를 집어 던졌더니 고기가 세금을 물고 나왔다니까. 아니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들이 2026년도 이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금이 말이야 1억이 나왔어요. 이 세금 어떻게 내지? 바다에다가 말이야 낚시를 집어 던지세요. 아니 여러분 생각으로 던지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갖다 집어 던지면은 물고기가 있잖아요. 1억짜리 수표를 물고 나온다니까. 이게 아멘이 안 되나 봐. 1억짜리 다이아몬드를 물고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살아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 성경 말씀대로 죽어요. 안 믿는 사람도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 성경 말씀대로 죽어서 지옥 가고,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가 되어 사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 성경 말씀대로 죽어서 성경 말씀대로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대원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원의 영으로 선포를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도 아주 낚시로 말미암아 한 세겔의 돈이 낚이는 것처럼 여러분 세금도 확실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재밌어요.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것은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율법의 행위는 전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청소를 하고 자기가 충성을 하고 자기가 충성을 다하고 자기가 열심을 내고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 삶 살지 말고 율법의 행위는 저주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대혼의 영의 삶을 살면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런 거 안 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만 하면, 그리고 선포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가 어떻게 1억짜리 수표를 물고 나와요? 그 전에 기도원에 원장님이, 참 그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신기하기도 해요. 근데 과연 그런 경우도 있을까? 그분이 저기 경상남도 김천, 경상북도인가요? 경상남도인가요? 김천이,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산에서 기도원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미워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와요. 뭐 때문에 많이 오지 본인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사람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위암에 걸려서 왔네. 보인다는 거예요. 대혼의 영이 아마 열려가지고, 그래서 위암에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요. 예언의 영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그게 낫는다는 거예요. 나와서 말이야, 아주 그 사람이 나으면 다시 또 내려가서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무엇을 물고 오냐면 현찰을 물고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것이 돼야 돼요. 그분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무슨 뭐 기도원을 운영을 하면서 뭐 쓰레기를 줍는 일도 안 했고 청소하는 일도 안 했고 아주 그냥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열심히 하려고. 또 누구 이야기 듣고 야 말이야 어떤 사람이 예배당에서 말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1,000만 원을 받았다더라. 그 소리 들으면 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도 좀 받아야지. 나도 좀 받아야지 하면서 야 나도 1,000만 원 심어야지 하면서 말이야 빚내가지고 심고 그걸 전부 다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그 율법의 행위는 저주받은 겁니다. 그 율법의 행위는 자기의가 동반돼요. 자기의가 동반되기 때문에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을 하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막 저주를 퍼부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저 나쁜 놈이라고 막 저주를 퍼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대원의 영으로 좀 살아요. 대원의 영으로 살면 너무너무 편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해요. 신간 편한 것이 제일 좋다고요. 여러분 신간 편한 것이 뭐예요? 신간 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간, 마음과 육체가 편한 것을 신간 편하다 그러나요? 아무튼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2026년도 신간 편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모든 동식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33절입니다. 그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3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35절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34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34절 보겠어요. 3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잘 보세요. 저기 대원의 영이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안에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니까.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35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니까 메뚜기가 그 명령을 받고 그 원수의 밭에 가서 채소를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럼 1년 농사 어떻게 돼요? 1년 농사 망해버리는 거죠. 반대로 있잖아요. 저 메뚜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와가지고 말이야 내 안에 역사하려고 하는 바이러스 있잖아요. 바이러스 세균들을 저 메뚜기가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질병이 걸리잖아요. 질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세균에 감염이 되면 질병이 와요. 그래서 그 세균은 무엇을 통하여서 음식을 통하여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통하여서 물을 통하여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숨 쉴 때 코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코로 막 바이러스가 막 들어와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몸에 탁 달라붙어요. 흡착이 되는 겁니다. 폐에 흡착이 되면 폐암이 되고 간에 흡착이 되면 간이 되고 위에 흡착이 되면 위암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딱 들어와요. 근데 그걸 차단시켜주기 위해서 코에 코털, 그러니까 코에 코털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불편하잖아요. 막 이렇게 잘하면 잘라버리고 잘르면 안 돼요. 그거 다 걸러주는 겁니다. 그거. 그리고 목에 막 가래가 생기죠.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래가 생기는 걸 뱉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호주에서 벌들인가 나비들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걔네들이 막 가래를 뱉어놔요. 그 가래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이 크게 얘기해봐요. 나도 지금 긴가민가 하는데 그렇죠. 프로폴리스예요 그게.
우리가 그 누구의 가래를 먹는 거예요. 벌의 가래를 먹는 거. 그게 이제 들어오는 것을, 그 바이러스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차단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막 바이러스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메뚜기가 와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잡아먹어 버린다니까. 잡아먹어버려요. 너무너무 고맙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호랑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호랑이죠, 사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살아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지금이에요. 오늘날에는 내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입니다. 그 성령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는 아버지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생명이 지금 대원해 주는 거예요. 그날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돌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곤충이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한다면, 너 말이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왜 나를 괴롭히니? 그 말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곤충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겁니다. 매일같이 말이야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괴롭히고 있다면, 너 말이야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왜 만물의 영장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 하고 한번 혼내켜 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제 일을 해 주실 겁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자, 진실함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진실함으로 내게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가들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대원의 영은 우리 신랑이 되는 거고, 나는 신부가 되어서 우리는 신랑 이야기만 듣고 살면 돼요. 무슨 저 사람 얘기 듣지 마시고, 김집사 박집사가 막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신랑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대원의 삶을 살았어요. 왜 대원의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전 삼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대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 이야기 듣고 말하는 그 삶이 아니고, 누가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어쨌다더라 그건 있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것은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이간질의 영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대원하는 대원의 삶을 사시라고. 대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고기가 아까 제가 1억짜리라고 그랬잖아요. 1억이 별로 좋지 않나 봐. 1억을 물고 나온다니까요. 목사님 나에게 무슨 1억입니까? 아니 좀 입을 좀 크게 좀 벌리세요. 벌리셔가지고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다 좀 부자가 되시기 바라겠어요. 대원의 삶을 살면 물고기가 1억을 물고 나오는 놀라운 역사, 38년 된 병자가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지금 내 육체가 망가져 버렸어요.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질병은 두 가지로 들어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또 귀신이라고 있어요. 귀신이 질병을 갖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육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아파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래요. 왜 아파요? 세균이 들어와서 그런다니까. 세균이 들어와서, 내가 말해 세균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말해요 10만 원짜리 음식만 먹었는데 10만 원짜리 음식 먹어도 그 안에 독이 들어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들어와서 골다공증을 유발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들어오지 아니하게끔 누가
일을 해준다고요? 내 주위에는 곤충이 일을 해준다니까. 파리가 와가지고 말이야 못 들어가게끔 만들어. 우리 파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죠. 파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를 위하여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삶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2026년도 이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